9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로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로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제 10장 1절로 13절까지 단락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고, 그리고 그가 경험하고 또 느꼈던 것, 그리고 그가 많은 금과 보석과 향료와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고 간 그 가운데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1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해서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에 대해서, 그 밖의 모든 재산, 그가 누렸던 부귀 영화가 어느 정도인지, 또 그가 어떻게 많은 군사, 많은 병거, 마병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의미에서는 솔로몬의 어떤 이스라엘의 그 가장 부강한 모습, 솔로몬 왕국의 가장 부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중적 의미로 솔로몬 왕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성경은 지금 독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한 달란트는 약 34kg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666달란트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되는데, 한 달란트의 금의 무게가 당시에 노예 1,400명의 그 몸값에 해당했습니다. 한 달란트의 금이 있으면 노예 1,400명을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니까 솔로몬의 그 당시의 나라의 어떤 번성이 어땠는지를 엿볼 수 있고, 15절,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지고 왔다. 네? 그러니까 금 얘기가 어제에 의해서 계속 밑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금, 히브리어로 자하브가 계속 등장해요.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금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경이 주는 이중적인 그 암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 당시에 흥왕했어요. 번성도 했어요. 16절,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 금으로 뭘 했느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 한 만에가 약 600g, 600g 정도 되니까 3만에는 1.7kg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무게의 단위입니다.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많은 금으로 금방패를 만들고 작은 방패, 큰 방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자기의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성경은 보면 이 말이 지금 언뜻 보면 정말 나라가 부강했다, 아주 그냥 태평성대였나 보다, 많이 나라가 강했었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금을 너무 지금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지금 솔로몬이 많은 건 아닌가 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금으로 그런 방패를 왜 만들었지? 전쟁도 안 하는데. 그리고 그거를 어디에? 레바논 자기의 나무 궁에 두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 왕은 정복 전쟁을 하면서 많이 빼앗은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쓸 것으로 이렇게 성전 따로 모아놨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 이제 필요하니까.
근데 솔로몬은 지금 그것과는 약 달라요. 정치적이고도 의전용으로 자랑하려고 이거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금으로 만들었던 금방패들을 훗날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금방패를 다 뺏어갑니다. 약탈당하고 말아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 왠지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10장의 그 스토리가. 자, 18절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금뿐만 아니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상아, 그 코끼리 이거 있잖아요. 이빨.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대요. 금 얘기가 계속 나오죠. 금, 정금 계속 나와요. 19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그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20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 솔로몬의 그 왕좌, 왕이 앉는 의자가 아주 그 어떤 나라에도 없는 멋있고 웅장한 것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명예와 권세도 다 주겠다. 그걸 그대로 사실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면에 왠지 모를 성경에서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들이 사실 몇 가지 있는 거예요. 금을 너무 좋아해. 좀 솔로몬에 굉장히 너무 그 사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해요. 자, 솔로몬의 그 10장에서 지금 물질적 성공과 번영에 대한 그 반복적인 언급이 성경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솔로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성경은 그 10장에서 금을 취하는 여러 가지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스바 여왕을 통해서 오빌에서부터 조세와 조공으로부터 상인과 무역을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금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그걸로 금방패, 그리고 자기 보좌, 앉는 의자, 왕궁의 기물들, 뭐 이런 것들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치품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수입을 하게 됩니다. 상아라든지, 그리고 원숭이라든지, 공작이라든지, 딴 거에 이제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명품, 온갖 세상의 귀한 명품들을 다 수집하는 거죠. 21절 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라, 금 얘기가 또 나오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고 은 기물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22절,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 3년이나 걸리는 그 시간을 계속 배를 보내서 많은 그 금과 은과 공작과 원숭이와 상아와 사치품들을 계속해서 긁어 모았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세란 말이에요. 이 솔로몬 왕이 지금 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이제 24절 이하에 보면 은, 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종 보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말씀하셨던 금했던 왕이 된 자는 이거 금해라 했는데 그 금하라고 한 것들을 전부 다 취하고 있어요. 자, 계속 보시면 24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 위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했다. 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러 왔다는 거죠.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그래. 아니 뭐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거는 나쁜 거 아니지 않나? 국방을 튼튼히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왠지 이미지가 느낌이 좋지 않아요.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예루살렘 성에도 두었다는 거예요.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왕이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솔로몬의 말들은 어디서 왔다고요? 애굽에서. 29절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한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했다. 중개상 노릇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솔로몬의 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또 많은 병거와 마병을 모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뭐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복에 대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1차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지금 신명기 17장에서 왕이 된 자는 이러이러한 거 금해라 했던 거 첫 번째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이방 여인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말 달리는 말 있잖아요. 이런 거 병거 많이 두지 말라.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어기고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드디어 11장에서 솔로몬이 완전히 딴 길로 가고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마음이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그 기록이 11장 이제 내일 말씀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에게 품었던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았어야 되는데 재물이 많아지고 태평성대가 되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벌이게 돼요. 솔로몬이 물질에 관심을 너무 많이 두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영원한 것, 천상, 하늘의 것, 천상의 것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즉 사라질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 것, 사라질 것들에 대하여 연연하고 집착하는 이유는 아직 천상의 것, 영원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쇠덩어리, 그 철기, 이 쇠가 없었던 때는 쇠를 발견해가지고 쇠를 가지고 있으면 아주 너무 뭐 전쟁할 때 무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유용하고 힘이, 그것도 돈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은을 발견을 했어. 그럼 은을 취하지 쇠를 갖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또 금이 발견이 되네. 금을 가졌어.
그럼 금을 가진 사람이 쇠나 은을 취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쇠를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그러냐? 아직 음이나 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자꾸 꽉 쥐려고 하느냐? 하늘의 것, 위의 것, 천상의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고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 더 가치가 있는 것, 하늘의 것, 하늘나라의 것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셨던 왕이 된 자는 이거 하지 말라. 아내 많이 두지 말고 금은 보화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근데 이 세 가지를 말년에 다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 왜 국력을 그렇게 마병을 많이 두었겠어요? 다른 나라 침입을 막으려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무기가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샬롬, 여호와 샬롬, 에이렌의 평강은 우리에게서 사라집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 위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와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셨습니까? 겸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생명과 건강과 물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평화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게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해 주신 것들 교훈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라고 말하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금과 보석과 사치품들의 정신이 팔렸던 솔로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금은 보화를 많이 쌓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범하고 마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가슴에, 마음에 담고 그 말씀으로 기준 삼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멀어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올바른 관계 가운데 오는 샬롬의 은혜와 평강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